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성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성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신앙과 삶, 그가 보였던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성탄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중함이 없었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신중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가지는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삶의 신중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신중함이란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었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했던 반응과 행위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신중한 측면들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Faithful to the law.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해서, 정해진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 원칙과 법을 따르는데 헌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칙주의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법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고 말하든 요셉은 항상 정해진 룰과 원칙을 따르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그것의 기준을 거기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그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느 날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부정한 것입니다. 혼외자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에서 엄격히 금해서 그 여인은 고발당하게 되어져 있고 그 여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여인의 행위를 다 낱낱이 파헤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이 일은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금기된 행위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요셉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그가 보인 행위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결정한 것을 그가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겠다는 결정과, 그리고 끊고자 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 혼인관계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원칙주의자,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항상 다른 사람은 누가 어떤 행위를 하든 나는 원칙과 법을 지키는 일에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용납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 여인과 함께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면서 자기가 평생 생각했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의 계획에 마리아가, 정혼자가 회방을 놓은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사람이면서 원칙주의자면서 요셉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알려지지 않게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고발해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다 접었습니다. 은밀하게 둘 사이에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결정을,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아이로서 생명을 갖기 위해서 결정적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남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갖게 된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마침표를 찍고 그 일에 결실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겁니다. 요셉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대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대하고 나는 열심히 원칙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온 삶을 만나고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신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신중함을 보이고 그 사람을 배려한 만큼 따뜻한 결정을 내린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셉의 신중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질로서는 여러분의 성품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요셉의 마음과 요셉이 보였던 이런 일련의 삶을 통해서 혹시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배신하고 나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회와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신중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던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했던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가 내가 결정한 선택한 내 배우자였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자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이 왜 우리와 함께 성도가 되게 하셨는지를 고민하는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성품과 기질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특유한 여러분이 성격으로 기질로 보여야 할 신중함의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하는 지체들이나 여러분들 기준에는,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상식으로는 관계가 멀고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숯불로 들어가게 할 만큼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절기에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사실을 권면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도 그러한 신중함으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요셉의 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강도를 용납하고 그에게 섣불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찰나에도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한 따뜻한 배려로 최대한의 신중함을 유지하고 그를 축복했던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셨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나타내셨던 특유의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일들은 그 일들이 바르고 온전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요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갖게 하신, 잉태하신 아기를 품고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도 그 일에 요셉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 그 일의 가장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성품과 기질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또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품이 착하고 기질적으로 좋은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 19절 다음에 이어지는 것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뭐죠? 19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결정하고, 그런 생각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다 한 상태에 있을 그때에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가끔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살아왔던 방식, 내가 어느 공동체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를 때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가끔은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그 모습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말했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혼이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혼례를 치르는 예식을 행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그 마리아를 아내라고 분명하게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실 때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심판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봉인된 것을 다 뜯으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그 봉인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도 함께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로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고뇌가 쌓이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신중하되 언제까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확인할 때까지 신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 성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신중함 플러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공급과 영적인 힘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실제가 되고 삶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에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곧 성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꿈속에서. 누가 분명하게 두루마리를 펴서 오늘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실제적인 명령을 한 것도 아니지만 꿈속에서 말했던 그 천사의 음성을 마음에 담았고 그걸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또 그가 보인 순종이 뭡니까? 그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고 생각이라면 대략적으로 동침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내게서 난 아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리려고 꾀를 발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예수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사람은 이런 보편적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을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신중함으로, 그 진중함으로, 성실함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꼭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맞닥뜨리는 복잡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 안에서 요셉을 생각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영광스러운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맞이하는 성탄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